새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수요 기도회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광풍도 많이 지나가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기쁜 마음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에 띄워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시고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혼자 있으면 그럴 텐데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같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특징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자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서 활동했던 의사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위 관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주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록 연대는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80년대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복음서. 딴 복음서에는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권의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또 하권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또 창녀들, 또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배려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또 공관복음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개 복음을 사복음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복음이 공관복음이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비슷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이지만 공관복음이 아니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을 썼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시작하였지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다 썼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가 결국 이 사도 요한이 시작한 복음서를 마무리하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고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실 때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전에는 지금은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만 전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았지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팔을 기대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절반 정도는 누워 있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누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가 등장하는 곳은 16장입니다. 16장 26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실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되셨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첫 아들이고 그 집안의 장자였던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머님을 걱정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 이 제 사랑하는 제자가 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 이 제자,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던 제자가 또 등장하는 곳은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에게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늘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로 모든 부분에 앞서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 함께 사랑받던 제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 사랑받던 제자가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도착해서 확인한 사람은 사랑받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장에 이 사랑받던 제자가 또 등장합니다. 2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자들 낙심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 어부의 역할을 하였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친 가운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그
사랑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왔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이제 중반부 이후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앉아서 만찬에 참여했던 그 사랑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받던 제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제 혼자 다 마무리한 것은 아니고 그가 시작해서 큰 작업을 해가게 되고 결국 그가 속했던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이 세웠던 요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당히 많은 특징적인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딴 복음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xcommunication, 헬라 말로는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인데요. 아포시나고고스, 우리나라 말로는 출교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3번 쓰이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단어,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주님,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자신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약간 대답을 유보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부모가 그렇게 주저했느냐?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저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우리가 좀 그 당시 종교 사회적인 그런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주도하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뭘 결의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인들, 또 사도들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출교, excommunication입니다. 헬라 말로는 아포슈나고고스입니다. 여러분, 회당을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말합니다. 시나고그. 슈나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시나고그.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이고요. 아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기로 했다. 그것이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대답하기를 주저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12장 42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속해 있는 관리를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유대 사회 가운데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층들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알면 출교시킬 것을 무서워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또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출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밀 제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비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당을 결성하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그런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교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물론 그는 어릴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고 나중에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는 바울이라고 불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울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예수 믿는 저런 자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젊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다, 범죄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뭉쳐져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위안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 요한의 공동체, 요한 중심으로 모였던 이 공동체 사람들도 이제 회당에서 충돌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 공동체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했을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라고 써놓았죠.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를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B번, 유대교 회당 안에서 모임을 시작하고 그들이 성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각차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회당에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당장, 또 회당에서 성경을 읽던 사람들, 토라죠, 구약 성경을 읽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단합해서 뭘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 아포슈나고고스, 이제 너희들 나가, 너희들은 떠나야 돼, 그러니까 추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번, 결국 유대교 회당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9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D번, 자신들만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출교된 다음에 이들이 나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고 아주 힘 있는 공동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결국 요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그 있을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만들어내고 결국 요한 계시록까지도 생산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 여전히 전에 있던 회당 안에서 신분을 감춘 채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한 복음만의, 요한 공동체만의 독특한 신학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으로 이해하는 독특한 요한의 신학 사상이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에고에이미,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는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영어로 고치면 I am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말씀들이 요한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번에 보면 사랑받던 제자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고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사도 요한, 사람들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제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죽지 않는다는 말씀 안 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흔적이 요한복음 21장에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번 보시면 보혜사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받던 제자, 그 요한 중심으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생산해내는 이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사도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좀 구심점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찾은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보혜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공동체에서
만들어냈다고 생각되는 요한 1서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요. 우리 보혜사를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성질이 다른, 전혀 모양이 다른 그것을 나타낼 때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남성과 여성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헤테로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시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때 요한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분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시냐?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여러분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시느냐?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우리의 선한 지도자였던 요한도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됐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누가 가르쳐 줄 것이냐?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역할을 보혜사가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는 숨결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신 보혜사, 이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역할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이제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초대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그걸로 영영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적혀집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역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대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됐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똑같이 보혜사라고 번역됐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이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자료집에 놓은 것처럼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부르는 분, 소리쳐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소리쳐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 분을,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어는 변호하시는 분, 변호자, 변호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분은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분.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힘내라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대언자이시고 우리 위로자이시고 중보자이신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대구 땅에도 정말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보혜사를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한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어떻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냐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보자는 보호하다, 보호할 보자를 쓰고, 해자는 은혜 해자를 쓰고, 사는 스승 사자를 써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 보혜사라고 가르친다. 정말 이만희 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정말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혜사를 진짜 함부로 해석한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아마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고,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제대로 정규 교육도 못 받고 신학 교육도 못 받고 또 박대선이라든지 유재열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사상을 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혜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대로 교육도 받고 대학 교육도 받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인 성령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이만희와 합쳐져서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하고 정말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것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과 멀어지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지성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 학문이 뭐 필요하냐? 공부가 뭐 필요하냐? 신학이 뭐 필요하냐?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계시받아서 깨달은 걸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이단이 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자기가 10몇 살 때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루마리를 자기 입으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다 깨닫고, 목사들은 성경을 아무도 모른다, 신학 공부 박사까지 한 박사들 뭘 아느냐, 무지랭이 같으다, 바벨론 교회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참 참담한 일이죠, 여러분. 더 참담한 일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대학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나라 큰 위기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그분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길 뿐이죠. 기도해야 줘야 될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요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요한 1, 2, 3서를 만들어내고 결국 요한 계시록까지 생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또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이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가 요한 공동체와 같이 건강한 교회,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주님 저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요한 공동체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담대히 걸어가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보혜사 성령님 저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교사가 되어 주옵소서.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권합니다. 저희들도 요한 공동체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이날 보내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3부터 개학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교실을 열어서 아름답게 공부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훈련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수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낙심 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우며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주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이 성령님 보혜사를 의지하고 그 보혜사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험한 세상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들이 개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들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여정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들 만져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 가운데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며 참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읽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매일 2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또 좋은 시간 가지셨습니까? 또 교육부에서 좋은 선물 또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생활 방역으로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잘 준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6호, 507호까지도 개방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앉아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꼭 온라인 예배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 반에 온라인 예배 때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또 예배당과 506호, 507호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거쳐서 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면 예배 9시 반, 11시 반에 있습니다. 미리 좀 오시고 오실 때는 저희들 1층에서 발열 체크도 하고 오시는 분들 명단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37도 이상 되는 열이 있으시거나 또 기침이나 그런 증세가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여성 성경 공부 2주째 했고 3주째 이제 하였습니다. 또 남성 성경부도 7주째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성 성경부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새창조 천세종 목사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